오늘 저희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35장 마지막 부분, 즉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오늘 본문이죠. 이제 매일 성경에 따르면은 역대하 36장, 그게 역대하 맨 마지막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는 역대하가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고, 그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역대하 36장이죠. 그 내용이 로 인해서 이제 역대하 묵상이 끝납니다. 구약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편 90편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 얻게 하소서,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시야 왕을 살펴봤지만, 그는 8살 때 왕위에 오른 다음에 31년간 통치를 하는데,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기쁜,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런 정말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런 많은 그런 우상을 이제 이렇게 정말 제거하고, 또 성전을 보수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유월절 제사를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정말 성대하게, 또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이끌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그 끝맺음을 할까?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쭉 봐왔던 역대기 내에서의 어떤 그런 패런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복은, 그들의 죽음은 정말 복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런 악한 왕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말, 그래서 그들이 죽어도 왕실의 묘실에 이렇게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악한 왕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당연히 이제 그런 그 보응의 원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이야기가 적용이 되면 당연히 그의 죽음도 정말 이렇게 복된 죽음이 될 것 같은데, 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는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가만히 보면은 싸우지 말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싸움에 이렇게 스스로 가게 돼서, 끼지 말아야 될 것에 끼어서 이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연히 그 죽음을 자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죽음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애굽 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무깃도에서 그가 싸우다가 결국은 거기서 부상을 입어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다. 열왕기 하에는 그 전장에서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사실 그 전쟁은 굉장히 그 당시의 국제 정세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이제 그 유브라데강 쪽에 이제 더 북쪽으로 갈그미스 쪽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무깃도에서 이제 이 요시야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애굽 왕 느고는 왜 그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려 그랬냐면은,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가 더불어 싸우는 족속과 싸우려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때쯤에 벌써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많이 이제 쇠퇴하고 신바벨론 제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아수르가 쫓겨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아수르, 이제 무너지는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세력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이렇게 견제하려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이 요시아가 막아선 것입니다. 이 무기토 골짜기는 이 유다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상관도 없는 길인데 그 요시아가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쩌면 이제 요시아는 그 전에도 아수르의 제국의 영향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때 계속 조공을 바친 상황이었고 속국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수르 제국의 영향을 계속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는 것을 어쩌면은 더 좋아하고 신흥 세력 바벨론과 어떤 그런 더 이렇게 손을 잡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은 바벨론의 어떤 영향을 어떤 압력을 줘서 그런 것인지 요시아는 그 싸움에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느고의 길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중립을 지켰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싸움에 이 고래 싸움에 제국들 간의 싸움에 이 조그만 나라가 끼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오판을 했나 어떤 국제 판세를 좀 오판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애굽 왕 느고가 밝혀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랑 상관이 없다.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유다 왕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싸울 다른 족속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아라. 그대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바로 느고가 요시아 왕한테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말을 22절에 이 역대기 기자가 해석을 하죠. 그대로 받아서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정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웠다. 역대기 저자는 애굽 왕 느고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속히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아라. 이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정상입니까? 애굽 왕 느고가 아니라 요시아 왕한테서 나와야 될 말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을 때 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종적인 의로운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이 이방 나라, 원수의 나라, 느고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이 22절에서 역대기 저자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경고의 말이었다. 근데 요시아가 그걸 듣지 않았다. 이렇게 반전을 이루게 되죠. 그것이 역대기 저자의 평가예요.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정말 좀 충격적이죠.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요시아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밑에 24절에 보면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때 우리 따져보면은 8세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통치했으니까 39살이에요. 그렇죠? 39살. 주로 나이 40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막 왕위에 등극을 해도 될 나이인데 이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36장 이 바로 뒤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로 오르지만 그 다음부터 4명의 왕이 20년 동안에 바뀝니다. 그래서 급격히 이 남유다가 몰락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결국 마지막 왕이 되고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요시아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은 앞으로 향후 한 20년 그 안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충분히 살아있었고 왕위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상황에서 요시아의 어떤 그런 통치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른 판단을 통해서 더 오래 지속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 요시아의 죽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죽음인 것이죠. 그렇죠?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사실 참전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전쟁에 나가서 또 그 상대방이 너랑 싸울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너가 그냥 길만 터주면 돼.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도 막 나오고 말이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섰으면 좋았을 것을 끝까지 그냥 거기서 고집을 피우다가 죽게 되고, 그 정말 나라의 그 운명이 그렇게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이제 죽음이었다. 얼마나 슬픈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애가를 지었다.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요시아의 죽음에 대한 애가는 아닙니다.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예레미야 서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끌려갈 자를 위해서 정말 너네가 울어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요시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끌려가네요. 사실 이제 뒤에 보면은 4명의 왕들, 그게 우리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잠깐 보시면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아스는 지금 요번에 이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으면서 애굽 왕이 너무 열받아서 이 남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요. 그리고 요아스를 끌고 가요.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 왕으로 세운 사람을. 그리고 그의 동생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한 3개월 정도밖에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이제 그러니까 꼭두각시 같이 세운 것이죠. 그가 11년을 통치했지만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짓을 하죠.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지만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냥 이렇게 칼로 다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또 그는 이제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지만 그는 석 달 열흘밖에, 한 100일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고는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시드기야를 다시 세우죠. 시드기야가 한 1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배반을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시아의 이 마지막 죽음부터 한 20년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결국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 오늘 그 역대기 저자는 요시아의 죽음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글쎄요, 끝까지 그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오늘 20절 보면은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묵상한 그의 종교 개혁들을 다 포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지키고, 그것이 이제 그가 재위 18년째, 그가 26살 때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가 죽은 날은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연대를 따져보면 한 13년 후인 거예요.
이 모든 일 후,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요시야가 그 안에 글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고 이 나라를 위한 어떤 충성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떨어졌던 것인지 좀 이해는 돼요. 그렇죠?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그 경고의 말을 들으니까 그가 바로 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기 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신에 대한 얘기였겠죠.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제 또 더 큰 이제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인데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을 좀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에게 정말 이런 그런 경고를 통해서 그를 돌이켜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정말 그 마지막을 좀 지켜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므낫세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아본의 아버지 므낫세,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이 최장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55년간 통치하면서 어마무시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깨끗이 씻어서 그릇을 씻어서 엎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열왕기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 너무나 악행 때문에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 때도 므낫세의 아들 아몬 때도 벌써 아몬도 한 2년 있었지만 너무나 악행을 저질렀어요. 역대기에서 우리가 므낫세를 봤지만 그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다시 뭔가 좀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어떤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큰 뜻 속에 요시야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죽음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요시야의 죽음이 꼭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벌, 어떤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죽음을 사람들이 많이 애도하고 그가 또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죽음은 어떤 불순종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죽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들의 어떤 그 끝을 그가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끝도 기록이 26절 보면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사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렇죠? 칭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요시야의 죽음이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정말 정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애는 썼지만서도 그 하나님의 어떤 정한 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한 20년 향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그래서 어떤 그런 정말 이 나라에 멸망하는 그 정말 엄청나게 그런 큰 재앙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요시야를 이렇게 면제해 준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죠? 역사의 주인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매일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늘 깨어있는 부분이 참 우리가 늘 또 이렇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통해서도, 원수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열려 있어야 되는지를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의 역사를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온 이 땅의 이 악행과 불순종, 그래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이야기들을 계속 불순종해온 그 땅에, 그래서 이 므낫세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이방 땅,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보다 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계속 있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것도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고, 70년을 지난 다음에 마치 땅이 안식년을 맞아서 쉬듯이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큰 그림 속에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을 우리 36장 우리 거기 잠깐 보겠습니다. 그들이 망하고 끝나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역대기 맨 마지막의 끝이 22절부터 보시면은 어떻게 끝나는가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건 이제 오랜 후입니다. 약 한 BC 한 538년 정도 되는데요. 70년이 다 지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다 이 바사 제국에, 즉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사람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 포로된 백성들한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국을 나한테 주셨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온 천지 하나님 되시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조서를 쓰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말씀이 이제 이 역대기가 끝나고 11월 1일부터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일에 제가 에스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거의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쓰는 말씀이 에스라 말씀이에요. 에스라서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요시야가 어떤 좀 이렇게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좀 이해하기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으로 기억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까? 우리 더욱더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끝까지 깨어 있읍시다. 우리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전체적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충성된 자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정말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또 맞이하는 것이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역대기 말씀 묵상하고 오늘 그 끝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요시야 왕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참 너무나 의외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로 이 나라가 급격히 정말 기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신 그 끝말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보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또 역사와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분별력과 판단을,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참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정결케 정말 아버지 늘 참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계도 있고 부족함도 있겠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날마다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한순간에 한 업적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아버지 생생한 교제 속에 매일 신선한 만남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이들의 그 각자의 인생과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볼 때는 정말 이들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언약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결국에는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